할렐루야. 이 시간 가운데 날씨가 추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사모하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한 분도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로 남은 자, 뭘로 남았다고요? 네, 은혜로 남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제가 저번에도 나눠드렸는데, 유대인들의 방법이 굉장히 탁월한 거는 이미 전 세계가 아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때부터 멋진 꿈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알면은 안다, 모르면 알려달라. 다시 해볼게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큰 사람이 작은 사람한테 졌다 이거잖아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이겼다 이건데, 이거를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교육할 때 다르게 교육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교육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추상적으로 이렇게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하냐면, 얘들아 이렇게 모여봐. 여기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하고 골리앗이라는 무시무시한 이 거인이랑 싸웠거든. 근데 이 골리앗이 너무 덩치가 크고 무섭게 생겨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저 골리앗은 너무 커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결코 저 사람에게서 승리를 할 수 없어. 이렇게 했대. 그런데 형들 도시락 배달 갔던 다윗이라고 했던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그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야, 이 자식 덩치가 커서 물맷돌 던지면 잘 맞겠네. 이렇게 교육합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치관과 사고의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같은 이야기더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와 능력이 여러분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여러분 인생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이 유대 아이들처럼 교육을 받고 자라면요, 사고력과 판단력이 비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갇혀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경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다 배우셨군요. 경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경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배워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는요, 어려서부터 식탁에서 그 가정교육이 다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일날 우리가 딱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우리는 밥 먹는데 몇 분 걸려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빨라야 됩니다. 15분 안에 끝나야 돼요. 뭘 나누겠습니까? 15분 동안? 이 사람들은 거의 한 3시간 정도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어떤 은혜 받았는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좋지만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말할 때 애들이 말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어허, 어디 지금 어르신이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할아버지가 얘기하다가 손주가 얘기할 때도 어떻게 해주냐? 굉장히 경청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할아버지 통해서 배우고 아버지, 부모님 통해서 배우고 그 환경 안에서 여러분 자라나는 겁니다. 돈 공부도 거기서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제에 대해서 눈이 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 유대인들이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찌됐든 모세오경을 외우고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당연히 세계가 흘러가면 여러분 돈이 같이 흘러가거든요.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 어려서 이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보면 모든 상황을 여러분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다고 불평불만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고 은혜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며 핍박하는 자기 동족들을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옛날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절망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데 이 바울 사도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실 희망을 붙였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그 자신의 마음을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겉으로 봤을 땐 여러분 소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겉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이런 확신과 믿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거 확신하십니까? 여기서 아멘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지나가는 돌멩이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감동에 여러분 젖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동과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1절 후반부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타고난 사람인데 여러분 나만큼 예수님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사람들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려져야 할 것 같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게 해 주시고 사용받게 해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핍박했던 그런 핍박자였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세요겠습니까?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하루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은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근거는 뭐가 있냐면 구약시대에 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아무 말 못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 찢어지게 하고 대못 박았던 것들. 그런 암흑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특히 누가 왕일 때 더 심했냐?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일 때. 그때가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였어요. 당시 왕의 명령으로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여러분 우상으로 섬겨야 됐습니다. 그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갈멜살에서 무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다 죽이고 승리했었습니다.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뭐 떨어졌어요? 그새를 아까 분명히 약속했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까?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리야예요. 다 엘리야에 지금 생각해보세요. 기도했어요. 불 떨어져요. 여러분 그때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와, 오진다. 야, 하나님 대박. 야, 진짜 기도했는데 진짜 불 내려주시네. 야, 하나님 진짜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피부로 막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 대승을 거뒀잖아요. 400명을 죽이고 불을 떨어뜨렸는데 누가 봐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게 지금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다 이겼다.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이렇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이세벨이라는 그 아합의 와이프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끝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가 멘탈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셨는데 내가 할 걸 다 했는데 근데도 끝나지 않는다고? 거기서 그 외로움과 공허함과 두려움이 그 엘리야를 여러분 엄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고 막 400명을 이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요, 두려움 앞에선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어야 되는데 두려움 한 번 딱 엄습하니까 로뎀나무에서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먼 일이 아니잖아요. 좀 전에 있던, 며칠 전에 있던 그런 일이에요. 절망에 빠져버려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전 이거 엘리야 욕 못하겠어요. 나 같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싸우는데 없는데, 나밖에 없는데 딱 세상을 보니까 동역자를 찾고 싶어. 진짜 같이 좀 싸워나갈 사람을 찾고 싶어. 전우를 찾고 싶어요. 있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절망해서 자신이 이제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절망 가운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거두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야, 내 눈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는 내 혼자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여러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를 보면 악합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난세에 뭐가 나요? 난세 영웅이 납니다. 고난의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맞잖아요. 요셉은 갑자기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고 다니엘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엘리야가 봤을 때 한 사람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안 보였었어요. 단 하나의 희망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분명히 위대하고 대단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그 순간 그게 교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7,000명이나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은 것들 섬기시잖아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빨리 은퇴하고 싶다. 그 마음도 알겠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엘리야처럼 했으면 불도 떨어뜨리셨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왜? 그 자리가 귀한 줄 알아야 돼. 그게 귀한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내가 없으면 이게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그때 깨달아요. 그럼 그땐 늦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시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절망하면 아파요. 안 아픈 척을 할 수 없어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적으로 내 손해로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 이런 분들 몇 명 만났었어요. 야,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는데 너가 뭔데 방해해? 이런 분들이 여러분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몇 분 만났었어요. 근데 이렇게 뭐냐면 결국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뭐가 있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어디서 방해해? 그러면서 자기 아니면은 그 사역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말씀에도 여기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소리를 나타내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그게 그런 사람들이 가면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뒤에도 나와요, 그 얘기가.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왕 이루시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위대한 교회,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성도를 여러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땅에서는 고난만 주실 줄 알아. 십자가의 길이니까 어렵고 눈물만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요,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마음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5절 말씀을 고백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천 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책 보시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7천 명. 그 엘리야와 7천 명은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잘 버티고 견뎌서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다 꺼져가는 불씨 같지만 그 불씨 가운데에서도 큰 불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상황 돌아보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곳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기쁨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뛰어가는 기쁨도 있어야 돼요. 이게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남은 자라는 게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꺼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고 있던 소망이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어느 민족이든 여러분 국가적으로 모든 인원이 구원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인원이 구원받은 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교회가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해서, 큰 교회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작은 교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택함을 입은 남은 자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 모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그 마음을 여러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사도 바울 같이 보일 수 있고 엘리야 같이 보일 수 있는데 언제 가룟 유다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구원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좀 쉽게 하나님 언어로 만들면, 사실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구원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나도 변화시키셨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겁니다. 그게 이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다릅니다. 어려움을 겪어서 불평불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과 불평불만의 자리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그 안에서 불평불만해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인본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여러분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은혜로 택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택함 받은 자가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움을 피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이걸 굉장히 많이 훼손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치릅니다. 그것도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싸움 피하지 마시고 끝내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도 가증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기록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이 타락해서 듣지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연구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연구해봐야 될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미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어떤 것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미혹의 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들을까? 이걸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든지 못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을 여러분 끝까지 싸워나가는 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7,000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 남은 자가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발버둥 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걸 선포해야 되고 끝까지 저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바울이 7절 말씀에서 다루는데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앞에 말했던 남은 자랑 다른 건지 아시죠? 택함 받지 못한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싶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우둔해졌다고 나오는데 그 전에 성경, 옛날 성경에는요 완악하여졌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거두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진짜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라는, 이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은혜라는 짱돌 아시죠? 큰 돌. 그 짱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덮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성이라는 게. 그 죄성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죄성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완악해지고 우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완악해진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거둬서 그렇게 되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완악해진 것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거든요. 참으시거든요. 인내하시거든요. 어떻게든 돌아오라고 하시거든요. 8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은혜 걷어가시면 사람은요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귀한 것이고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봤냐면 엄청 무서운 분을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교역자실 찾아와가지고 맨날 교회가 은혜만 얘기하고 은혜면 다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면 다죠. 그걸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다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여러분. 너무 자신의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배우면 할 수 있지,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우둔해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보니까 특징이,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할 때 팔짱 끼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설득해봐, 내가 나 설득하면 내가 그때부터 예수 믿을게. 이런 분들 저거 만나봤거든요. 근데 정말 불쌍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혜를 모두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성전에 와서 앉아있는데도. 말씀이 여러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돌 같은 마음이 깨져요, 안 깨져요? 절대 깨질 수 없죠. 말씀이 들려야지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돌 같았던 게 부드러워지는 건데, 그래서 그 부드러워진 마음에 말씀이 심킬 수 있는 건데 감사가 당연히 사라지는 거죠. 그럼 마음이 완악해진 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주고 내가 설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내가 경험한 것처럼 믿어지게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은혜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 계시다면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들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들리면 내 영혼이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여러분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순간 돌 같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은혜 안에 거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버려요. 바울 사도가 시편을 인용해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저주를 하는데, 여러분, 밥상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 밥상을 통해 힘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데 빠져서 즐거운 생활을 통해서 죽음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 밥 식사를 하세요? 적으면 2번, 많게는 3번, 간식 먹는 분들은 4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밥상을 마주하는데, 그 마주하는 밥상이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번씩이나. 그 밥상이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고 병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고 슬픔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하시죠? 근데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물질 따라가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돈은 벌어야 돼요. 여러분 버는 기쁨도 있으시고 쓰는 기쁨도 있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면 돈도 필요한 게 맞아요. 전도할 때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꾸이 주는 자가 되지 않고 그냥 줄 수 있으려면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건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누리고 베풀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뿌임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구워 줄 수 있는, 내가 못 받아도 그냥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말세가 되면 밥상이 올무가 되어서 망할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은 저주와 영적 암흑기, 아무도 듣지 못하는,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결혼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하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완악함에 빠지게 둔 하나님 책임이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 책임은 반드시 완악해서 믿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주신 사명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그 선교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복음 전하시면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어렸을 때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이 어릴 때는 이게 감이 안 왔어요.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들을 귀가 두 개인데 왜 못 듣지? 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려가지고. 근데 커서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소리가 나고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만 명의 무리가 자신을 따라온다고 해도 그 가운데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득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택함받은 자가 있다면 버림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 넌 버림받았으니까 넌 거길로 가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안에서 남은 자가 되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받은 게 왜?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꿇어앉아서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러셨던 적 있으시죠? 지금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구원받은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뜨거운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울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감격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뜨거움을 경험했는데도 메말라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메말라 갔던 분들이 계시더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솟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것이 마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음란의 죄를 지었고 살인의 죄를 지었는데 시편을 보면은 살인과 음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서 그 죄를 지었다고 해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다 우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찬송가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삭 와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찬양을 썼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휘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덧.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송명희 씨라는 시인이 계셔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찾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수록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교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고백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덮치려고 해도 악함 가운데에 빠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감격이 있으면 삶이 어려워도 감사가 고백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찬양과 영광을 여러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샘물과 같이 끊임없이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홍광교회 모두에게 반석에서 터지는 샘물처럼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우리 교회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만 그 감격과 은혜의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도 거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7,000명의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남은 자 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로 남은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남은 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남은 자의 자리에 아버지 설 수 있었던 것을 명심하며 아버지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에 나아가서 하나님 손가락질 받는 것 두려워하게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이런 복음의 야성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을 때 나 혼자 있다고 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세워주신 하나님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아버지 지치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가 싸워야 할 싸움 하나님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